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상을 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전체의 내용을 받아서 이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 목록들을 다 아울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가 두 부류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 같이 이삭, 야곱, 요셉처럼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들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야구를 보게 되면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어요.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경기를 뛰러 갈 때도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을 받고 참 그들이 무대에 나서기만 해도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돼서 이 선수의 이름만 대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선수들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이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마이너 리그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니고 여관 같은 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야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알려진 이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명이죠, 무명. 무명으로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 땅에서의 꼭 해피엔딩, 우리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받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장밋빛 이야기로 끝나는 그 해피엔딩을 믿음이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신앙생활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큰 대형 교회들이 우리가 늘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 또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사실 한국교회 90% 이상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시고 이름 없는 그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이름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드러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메이저들만 주목하여 바라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동일하게 메이저이든 마이너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메이저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마이너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신 이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 북한 땅에 가면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안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남한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북한 지하교회 분들이 오히려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하교회 입장에서는 이 남한교회는 아주 타락한 교회, 세속적으로 그냥 물들어버린 그런 교회로 보인다고 해요. 왜냐?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교회가 허용은 되었지만 그래도 심한 박해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면 잡혀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가정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침대를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침대를 드러내니까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 굴을 바닥에 파놨습니다. 거기를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겨우 앉을 수 있는 그냥 동굴을 파놓은 거예요. 집 지하에다가. 거기 그냥 백열동구 이 전구를 몇 개를 달아놓고 거기서 정말 옹기종기 그냥 붙어가지고 박수만 치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기타가 있겠습니까? 피아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오로지 그냥 무반주로 박수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많은 찬양팀이 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화려한 그런 세션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기도 은혜가 있지만 정말로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그냥 박수만 치면서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 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예배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무명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늘 메이저이죠. 메이저. 이름이 난 분들, 이름이 유명한 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런 메이저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불 가운데서 그냥 타 죽은 순교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믿음이 이 땅에서 해피엔딩, 권성징악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의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달려가신 분들의 결말이 다 아름답고 정말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뒤에 따라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보장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견디면 되니까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앞서 달려간 사람들이 다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뒤따라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수 있습니까?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뒤를 따라가도 우리 삶이 보장되어지지 않는구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면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경주를 인내의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달려간 사람들이 아름답게 이 생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과 신뢰를 잊지 말고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11장으로부터 이어지는 12장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뜀박질을 하려고 해도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 물에 수영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준비 운동이지 않습니까?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본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는 죄를 벗어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경주는 달리기가 아니겠습니까?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비대해진 몸으로 달리면 참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려놓아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죄,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탐욕, 우상숭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우리가 죄의 열매들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또 얽매이기 쉬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각종 중독성 있는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야동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이들을 보게 되면 게임 중독에 걸려 있어서 이 절제하지 못하고 이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술 중독이 돼서 술을 끊지 못하고 그냥 술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중독에 계신 분도 있고, 도박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바로 이런 중독성이 있는 끊지 못한 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있죠.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분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남들을 비판하는 입술을 가지고 늘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을 허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습관적인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 이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이 무거운 죄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달고는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달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이런 무거운 죄들도 벗어버려야 되겠지만 평소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경주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또 PBS를 한다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내의 경주를 막상 달렸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내라는 것은 싸워라, 버텨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현대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과거의 사탄의 전략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순교를 시키고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마을로부터 쫓아내버리는 그리스도인 자체를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과거에는 사탄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만 혼과 죄와 유혹으로부터 그 죄의 사망의 종로를 타던 시절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거기서 계속 지배당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오늘날 사탄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이기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신앙인임에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탄 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게 만들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셔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사탄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총질하며 서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면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우리가 이 경주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 또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혹시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달리시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골인해야 될 지점을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거기를 달려가지 막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좌우를 막 돌아보면서, 물론 이제 경쟁자를 잠깐 견제하느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달려가야 될 그 방향을 딱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주하는 경주용 말들을 보면, 말들을 한번 보시면 그 눈에 무엇을 붙여놓은 것을 보시게 되시죠. 이렇게 된 가림막을 말이 말 눈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걸 붙여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도록 똑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시선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앞만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선 차단용 막을 갖다가 말 옆에 이렇게 붙여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이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온전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다른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신앙의 경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달라라고 하는 설득의 말씀인 것이죠. 설득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세속적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싶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 나를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달려갈 때에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설득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존 버년이 지은 철로의 역정이라는 것을 소설을 우리가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신앙의 큰 여정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막 시험과 유혹이 와서 막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그가 넘어지려 할 때 일어서게 만들어서 또 그 마지막 경주를 향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주는 우리가 코스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길을 설정하면 아무리 내가 잘 달려도 그것은 꼬린 지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는 주님이 정해주신 코스를 따라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끌고 가시는 견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견인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또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유혹에 우리가 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범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너희가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 앞에서 신앙의 경주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먼저 친히 우리에게 시범으로 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달리시는 모양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코스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경주를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 육신으로 내려오시는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예수님께는 고난이고 고통이었어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안에 매이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신앙의 경주의 출발점이었죠. 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경주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대상인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서 온,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인간에게조차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아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마침내 그 신앙의 경주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형광된 그 자리에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기고 견디고 인내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